함께 말씀 볼까요?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 벌써 3주째죠? 별로 그런 반응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원래 우리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해왔었잖아요. 지난주는 틴즈 프레이즈 워십이라서 저희가 다른 주제를 했었고, 근데 창세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교회 전반적으로 걷기 축제라는 행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되게 낯설겠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최대한 재밌게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죠? 챗GPT. 전도사님은 옛날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다음? 전도사님 네이버 들어가서 다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 인스타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사진관 가가지고 사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관을 찾는데 네이버로 검색하니까 나 뭐라 그랬냐면 진짜 아저씨 같아요 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사진관 찾을 때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찾아본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꼭 네이버를 들어가가지고 홍대 사진관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저보다 한 3살 어린 후배가 진짜 아저씨 같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요즘 시대는 맛집도 공부법도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기계발법까지 이제 내가 핸드폰을 들어서 유튜브를 보고 검색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챗GPT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 시대가 됐어요. 즉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냐에 대한 질문의 그 답은 그 어느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챗GPT한테 검색을 해보고 아무리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심지어는 자기계발법까지 봐도 나한테만 맞는 내 인생의 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지.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지, 내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 성경에는요 이 선지자가 예언자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는 어디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집중을 했었냐면 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한 남유다는요 생각보다 강성한 왕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생각보다 가난한 공동체였지만 남유다에는 생각보다 재물이 모이고 주변국과의 전투에서 이긴 적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부들이 많아서 조금은 풍요로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기도 했고요, 지도자들은 돈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요 어떤 거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거대한 재물을,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려서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재물의 양과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은 뭘 생각했냐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멋진 제사, 즉 멋진 예배를 꿈꿔왔다는 거예요. 크고 웅장한 화려한 제사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세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약간 그런 게 있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인기, 성공, 그게 어쩌면 인생의 목표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으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성공을 바라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믿음도 보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가를 통해서 그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너희는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느냐? 수많은 제물로, 수천의 양으로, 수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신 거냐면, 얘들아, 너네 절대 보여주기식 신앙하지 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마음,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 너희가 아무리 수많은 수천의 제물을 바치고 너무나도 많은 그 기름을 바치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려도 나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과의 관계가 중요해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미가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이 회복하기 원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졌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 미시파트, 헤셋, 할라크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이 우리 삶의 목적지, 우리 삶의 지도가 되어줍니다. 첫 번째로 미시파트는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공의라는 뜻인데,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는 거 틀린 거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해서 창세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질서에 따라서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같이 모든 것이 제자리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어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도 그런 질서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은 많이 들었죠?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아는 사람? 자주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돼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은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불순종 때문에 죄라는 게 생기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즉 이렇게 질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이어져 있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를 실천하라라는 건요, 단순히 정의로운 일, 그리고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레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레고로 집 만든 적 있어요? 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레고 설명서를 보고 맞춰본 친구들 있나요? 그거를 할 때 보면은 설명서대로 꼭 하다가 잘못 보거나 아니면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건물의 대칭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설명서라는 그 설계도에 맞게, 그 제작자가 세운 질서에 맞게 브릭을 놔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면 완성되지 않고 볼품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미시파트,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그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겐 죄가 있으니까 연결되지 못하는 그 미시파트가 깨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질서를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아요. 관계는 언제나 흔들리고 사람은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단어로 헤세드를 말씀하십니다. 헤세드는 조금 되게 복잡한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연구하신 분이 한 25년 동안 연구했는데 아직도 그 헤세드라는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못 내리실 정도로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단순한 친절이나 일시적인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당시 백성들한테 뭐가 약속되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너네 옆에 있을게가 아니라 너네를 언제나 사랑해 줄게. 너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줄게. 너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도 나는 너를 사랑해 줄게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너희한테 깨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너희한테 주니까 너희만 받지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이 관계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좀 이어져 있던 관계가 빨리 끊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금만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게 들어요. 저 사람을 손절할까? 인스타 팔로우를 끊을까? 근데 생각보다 쉽게 이뤄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조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학폭위가 열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금방금방 멀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생각보다 옛날보다 더 빨리 끊어지고 더 단절되는 시대를 살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헷세대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계는요, 때때로 사소한 오해, 마음의 상처 하나로 연결이 쉽게 끊어질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고리를 스스로 쉽게 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요,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처받더라도, 실망하더라도 관계를 붙드는 용기, 그것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속도를 맞춰서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저 멀리 가셔가지고 여기까지 빨리 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재촉하는 분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 같이 걷자,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저는 저기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왜 저에게 그런 길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섬겼고 이만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요, 그 순간에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함께 걷는 속도를 맞춰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A라는 지점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욕심 때문에 B, C를 먼저 가놓고 하나님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으니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내가 부족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한 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 끝에 계속해서 걸어가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세운 질서를 회복하자.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그러니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공의로 관계를 바로 세우고 헷세대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붙들면서 할라크의 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청소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미 품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느리더라도 작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끝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요 걷기 축제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지도, 우리 목적지, 우리의 발걸음을 고민하다가 이 걷기 축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걷기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음을 몸소 실천하는 행사인 거예요. 걷기 축제의 주제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발걸음이라는 거거든요. 이 걷기 축제가 처음 시작됐던 게 뭐였냐면 자살 예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유명하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쉽게 목숨을 끊고 쉽게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나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걷기 축제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다 같이 걸으면서 여러분들 곁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 함께 걸어갑시다.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회복합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생명은 귀한 가치입니다. 생명은 고결합니다. 그 질서를 세우는 발걸음이 우리의 행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걸으면서 그 걷는 걸음 수만큼, 그 다음에 이 걷기 축제를 위해서 모이는 많은 헌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의 부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즉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잖아요. 그런데 걷는데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문화광장까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교회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복음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고,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땅끝까지 선포돼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걸음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걸음에 동참하시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명은 왜 소중하지? 나의 인생은 왜 가치가 있지?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건 무엇인지를 이 짧은 거리, 2.5km라는 짧은 거리지만 걸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만을 향해서 그려놓으신 인생의 지도를 발견하는 귀한 행사,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모든 걸음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결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속도를 맞춰서 걷는 걸음, 방향을 맞춰 걷는 걸음을 같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십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매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먼저는 조용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다시 삼으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요? 나의 삶의 인생의 지도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묵상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지만 기도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시작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 우리 인생 또 우리 지도 우리 목적지를 부르십니다. 이내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걷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의 가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기억하고 우리가 삶에서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가을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보다 나만, 내가 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차갑게 얼어붙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섬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이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강하신 오른팔로 이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제 11월이 되면서 고3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더 분주함과 초조한 마음이 들 텐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셔서 그들이 수능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을 쫓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펼쳐 보이실 꽃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진행되고 또 아와 기도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아름답고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교사들 위에, 또 이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